안녕하세요. 올림교회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특강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특강에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더 배추럴 해피 어게인이라는 영화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영화에 등장인물이 한 4명 정도라고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 자, 이들은 모두 다 뭐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자, 파레트 역, 그러니까 빌 역과 간단하게 빌과 웨스는 둘이 부자지간입니다. 둘은, 자, 빌은 아내를 잃어버렸고, 그러니까 아내가 아파서 사망을 했습니다. 웨스는 엄마를 잃어버린 겁니다. 둘 다 이렇게 아내를 잃고 있다 보니까 빌은 아내가 잃어버린 걸, 아내가 사망한 걸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정이 안 되다 보니까 아내랑 살던 집을 떠났습니다. 떠나가지고 다른 마을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하려고 이동을 한 겁니다. 새롭게 시작한데도 불구하고 아내의 그림과 아내의 용품들은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결국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빌은 모든 것이 생각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아내를 잃어버린 상실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웨스도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 겁니다. 근데 엄마가 보고 싶기 때문에 엄마의 마지막 영상들을 보고 있지만 엄마가 너를 사랑한단다 힘을 내서 열심히 살아보렴이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학교에 체육을 싫어하는데 얘가 들어간 학교는 체육을 의무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뜀뛰기를 하다 보면 막 토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친한 친구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토할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누가 등장하냐면 레이시가 등장합니다. 레이시. 자, 레이시는 매일매일 자기 몸을 뭐 하고 있습니까? 칼로서 도려내고 있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겁니다. 이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끝없이 싸우는 겁니다. 그걸 보고 자란 레이시는 죽으려고 하는 건지 자기 몸을 면도칼로 끝없이 화가 날 때마다 면도칼로 긁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형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줄리라는 또 학교 선생님, 빌도 선생님이지만 줄리도 선생님입니다. 줄리는 결혼을 실패했습니다. 결혼을 실패하고 나서 다른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가 싫은 겁니다. 근데 이혼하고 나니까 새로운 남자들이 접근해서 줄리는 뭡니까? 빌하고 친해져서 이혼 남들 다른 cik적거리는 남자들을 다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모든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습니까?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 상처를 극복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 보면 빌은 매일매일 화가 납니다. 심지어는 줄리가 다가와서 줄리랑 같이 연애를 하다 보면 뭔가 내가 새로운 게 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줄리와의 연애도 못하게 됩니다. 웨스입니다. 웨스는 엄마를 극복하고자 무지한 애를 씁니다. 그리고 레이시와 레이시를 프랑스어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둘이 친해졌지만 레이시는 굉장히 웨스를 뭐합니까? 벽을 치고 받아들일 준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벽을 치고 서로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웨스와 레이시가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친해지는 걸 보고서 친구들이 학교 친구들이 웨스에게 새로운 능력이 있나 보다. 저렇게 벽을 친 아이를 여자친구로 만들다니 하면서 웨스를 비아냥거리자 웨스가 그 친구와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 싸움을 하면서 점점점 그 분노가 표출되는 거죠. 자기의 아픔에 대한 분노가 표출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이 감독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샘플이지만 이 사람들 모두 다 우리와 똑같다. 똑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 다 뭘 가지고 있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문제를 하나씩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 있는 우리를 위하여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의 말씀. 요한이란 제자는 이 책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확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로고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고스. 굉장히 절대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로고스는 뭡니까? 자,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우주의 이성입니다. 모든 보편적인 법칙, 당시에 헬레니즘 시대에 있었던 그 철학적 개념을 잡고 있었던 것이 바로 로고스입니다. 보편적인 법칙. 여러분, 자연은 그대로 놔둬도 그대로 생성하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지구는 스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염을 시켜도 스스로 자정 능력이 있는 게 바로 지구입니다. 이 로고스는 이 절대적인 원칙, 우주의 별들이 서로 규칙을 지키고 있고 태양과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지구가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들어왔던 이 모든 원칙과 합리적인 의사, 이런 걸 다 뭐라고 표현하면 헬레니즘 시대에는 로고스라고 얘기했습니다. 로고스. 쉽게 말하면 우주의 이성입니다. 우주의 합리적인 이성입니다. 굉장히 절대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개념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유대의 개념을 집어넣어서 바로 로고스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곧 누구다? 예수님이다. 태초에 누가 있었으니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분은 누구다? 창조주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은 신이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 증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누굴까? 예수도 사람이지 않을까? 뭐 다른 뭐 맹자나 공자나 이런 사람들도 다 사람인데 노자도 다 사람이고 한데 예수님도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요한은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신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종교도 성자가 이 사람이 신이야 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예수는 바로 본인이 신이다 라고 예수님의 제자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로고스,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지금 목사님들이나 이런 성직자들이 얘기할 때 예수님이 신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뭘 근거로 하는 겁니까?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겪어보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야.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라는 거야. 그는 신이면서 사람의 몸으로 왔어 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예수는 누구입니까?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예수는 누굽니까? 창조주입니다. 여러분의 예수는 여러분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메시아입니다. 이거는 우리는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인해서 만들어졌고 이 만물이 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돌아가고 있는 절대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정한 생명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한테 있는 겁니다. 생명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예수님한테 있습니다. 우리 어두움을 누구한테 맡겨야 됩니까? 예수님한테 맡겨야 됩니다. 우리의 고통을 누구한테 맡겨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낙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절망한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요한은 이걸 체계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에 보면 7대 표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적이라 얘기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였습니다. 결혼식이었습니다. 이 결혼식에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신 음식 중에 하나였던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습니다. 왕의 신하가 따라옵니다. 사장에 보면 아들이 아픕니다. 아들이 가버나움에 있는 저 멀리 있는 아들이 아픕니다.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나을 것 같으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나을 것 같습니다. 했더니 그럼 가라. 어떻게 됐습니까? 나았습니다. 지금 왕의 신하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돈이었습니까? 생활이 어렵습니까?
그런 거는 요한이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라면 상당히 지위가 있고 부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습니까? 아픈 아들이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래된 질병이었습니다. 지겹도록 오래된 질병. 이 오래된 질병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 사람의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정말 지겹도록 지겨운 질병이었습니다. 그 고통은 이렇게 짧은 단어로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고통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5천 명이 배가 고픕니다. 6장에 보면 뭐라면 오병이어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거닐 수 없어. 바다는 거닐 수가 없어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바다를 거닐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바다를 걸어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도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십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볼 수 없어 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 이 소경된 자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습니까? 보지 못함이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보지 못하는 고통. 그걸로 인한 많은 고통이 있었을 겁니다. 그 고통을 해결해 주십니다. 가장 친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처음에는 아프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늦장을 부리면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문제는 뭡니까? 나사로를 너무 빨리 보냈다라는 겁니다. 이별이었습니다. 죽음은 이별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죽음은 이별입니다. 너무나 이별했다는 거예요. 이 이별의 끈을 예수님이 부셔버렸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다라는 겁니다. 요한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이는 창조주다. 메시아다라고 명확하게 또 얘기하고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힘든 점이 있습니까? 이 힘든 점을 누구에게 의지해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내려놓으십시오. 38년 된 병자처럼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난 혼인잔치의 주인들처럼 배가 고픈 5천 명의 군중처럼 눈이 안 보이는 소경처럼 죽은 자처럼 하나님 내 문제가 이것입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요한의 저자는 예수님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고 생명이고 또 하나 뭐냐? 빛이라. 빛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의 빛이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빛이 어둠을 빛이래 어둠이 빛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걸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더 헬라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원문의 헬라어를 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카탈람바노라고 써있어요. 카팔람바는 붙잡다, 따라잡다, 이해하다라는 겁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분명히. 근데 다른 뜻도 있지 않습니까? 붙잡다. 어둠이 붙잡지 못하더라. 어둠이 따라잡지 못하더라. 쉽게 말하면 다시 한번 우리 새번역에 번역된 것처럼 새번역 성경에 번역된 걸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되어 합니다. 따라잡지 못했다라는 걸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더라.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더라.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절대적 존재 로고스입니다. 예수님은 뭡니까? 빛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둠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당연히 어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 고통을 어떻게 합니까? 누구에게 내려놔야 됩니까?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나의 어두움을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 앞에 비치게 해 주십시오. 그럼 예수님이 이 어둠을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둠을 해결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질병을 해결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죽음 같은 고통을 해결할 것입니다. 앞에 나왔던 영화처럼 도저히 아내의 죽음을 인정할 수 없는, 도저히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해결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님께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살아가다 보면 별별 일 다 있습니다. 뭐 회사에서 말도 안 되는 인간관계를 고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에서 나갈 수는 없습니다. 나가면 더 이상 다른 회사 갈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뭔가 내가 여성이란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학벌이 낮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께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겁니다. 예수님과 얘기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엄청난 상담자가 될 것입니다. 그 상담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나님, 신이시여. 예수님, 주님, 지금 제가 어둠 속에 있습니다. 저를 비춰주옵소서. 제가 이 어둠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 어둠의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마귀의 올무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갑니다. 주님은 오로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뭘 주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 표적이 이 당시에 2000년 전에만 있습니까?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로지 능력 있는 성직자에 의해서만 만들어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로도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능력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 안에서 구한다면, 하나님의 의 안에서 구한다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실 겁니다. 사람을 뭘 먹고 삽니까? 희망을 먹고 삽니다. 희망이 없다면 반대로 뭐가 되는 겁니까? 절망이 되는 겁니다. 절망이 되면 어둠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어둠의 동굴로 끝없이 들어가게 됩니다. 누구에게 끌려가고 있는 겁니까? 마귀에게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마귀에게 끌려가는데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건, 전도사건, 권사건, 장로건, 평신도건, 새신자건 모두 다 끌려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어둠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모두 다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깨끗함을 얻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희망을 주십니다. 어둡고 힘든 싸움에서도 하나님께서 뭘 주실 수 있습니까? 희망을 주실 수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이는 그 이름 요한입니다. 누굽니까? 이번엔 세례 요한입니다. 사도 제자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는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니라. 자, 모세 증언했으니까 빛에 대해서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통하여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빛이 아니요 나는 빛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자기의 명확한 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난 빛이 아닙니다.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것뿐입니다. 참 빛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참 말씀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절대적 존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뭡니까? 빛을 비추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지금도 그는 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구애를 하고 있습니다. 나와 얘기하자. 나와 대화하자. 어둠에서 나오도록 하여라. 절망에서 나오도록 하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해서 증언하며 외쳐 이르되 내가 전할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먼저 계시는 분이다. 절대적인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기의 자리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할 때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뭡니까? 목자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뭐가 되려고 합니까? 목자가 되려고 합니다.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양떼를 먹여 살리는 게 우리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이 먹여 살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먹여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먹는 대로 이끌어주는 겁니다. 다른 데로 가지 못하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냥 양떼를 몰아가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양떼 전체를 이끌어 나가고 우리는 거기서 뭐 하는 겁니까? 목사건, 전도사건, 간사건, 장로건, 권사건, 평신도건 옆에서 양떼가 다른 데로 가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겁니다. 양떼를 잃어버렸습니다. 탕자를 잃어버렸어요. 누가 찾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찾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는 겁니다. 그들의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우리가 해결합니까?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 주인이 되려고 하고 있고 우리가 뭐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목자가 되는 겁니다. 막 예수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언제 내가 너희들한테 목자가 되려고 하느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양떼를 좋은 대로 이끄는 뭐가 되어라? 그치, 양떼 모는 개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본인이 막 목자가 돼서 양떼를 자기한테 막 모으고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모임입니까? 아니면 진정한 직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흩어집니다. 영원히 없기 때문에. 예수가 중심이 되는, 항상 모든 일에 뭐가 중심이 되는가? 예수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거대한 성전을 건축한다든지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을 쌓는다든지 이런 거는 예수님 보시기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하는데 예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질다면 우리는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도구에 사용되어진다면 예수님은 착하고 순종된 종아라고 얘기할 겁니다.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뭘 잘했습니까? 인격이 좋습니까? 믿음이 좋습니까? 근데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까? 100세가 된 사라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비웃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이었습니까? 연약한 우리의 모습과 별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뭘 잘했어요? 순종을 잘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믿음이 여러분에게 뭘 만들어줍니까? 여러분의 어둠을 물러나게 해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그리스도시고 매일 고백하는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아까 봤던 영화를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빌, 아내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내가 죽었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감독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빌은 아들을 불러놓고 아버지는 더 이상 살기 싫다라고 했습니다. 웨스는 아빠까지 없어지면 나도 살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빌은 뭘 얘기합니까? 다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노력을 해봅니다. 아내의 그림도 없애고 아내의 영상이나 사진자료 모두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줄리를 만나러 갑니다. 열심히 시작해보자 라고 얘기합니다. 웨스도 레이시와 갈등이 있었지만 레이시가 매일 몸에 막 상처를 내는 이상한 행동을 보는데도 레이시와 함께 다시 시작해보려고 영화는 해피엔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감동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다시 어떻게 했어요?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어둠에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인 로고스로, 말씀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짐을 내려놓는다면 그 짐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 빛이 어둠에 속해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둠은 빛과 같이 공존할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빛이 나타나면 어둠은 사라질 뿐입니다. 이 말을 기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어두움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직하게 진실하게 주님 앞에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예수님 앞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매일 주님께 얘기하고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과 말하며 주님 어떻게 할까라고 물어보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가다가 버스 안에서 회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따라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내일도 승리하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복음이라는 희망의 씨앗을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그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고 하나님과 기도하며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